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닥터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듣자마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제가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난 다음에 30초 동안 닥터가 말이 없더군요. Keep on praying to God. Keep on praying to God.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업스테이트 뉴욕 빙햄튼 대학교 근처에 있는 퀸즈 성령 강림교회라는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또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마요셉 목사라고 합니다.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로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명을 받아서 코비드 기간에 뉴욕시리에 있는 교회에서 업스테이트 그 3시간 정도 걸리는 빙햄튼 유니버시티 근처에 있는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또한 대학교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명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전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저희 교회에게 보여주신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없고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즉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집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하라고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또한 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길거리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하였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심을 듣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지난 5개월은 제 인생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도 1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정말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으며 또한 때로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023년도 1월 초 1월 11일입니다. 갑자기 제가 에머전시로 실려가게 됐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하스피털로 에머전시로 실려가게 됐는데요. 갑자기 제 얼굴이 또한 목이 엄청 부어가지고
그리고 또 피를 막 토하고, 그리고 제가 커튼을 이렇게 치고 닫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커튼을 친 기억은 있는데 제가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에멀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에멀전시에 가게 됐습니다. 한 30초 정도 의식을 잃고 일어나서 이거는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도 주치의한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아령을 들다가 좀 등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이게 알러지 증상이라고 주치의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피를 토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면서 이제 1월 11일 날 병원 에멀전시로 실려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소견은요, 그쪽에 갔을 때 폐렴이라는 증상을 받았습니다. 피를 토하는 이유는 정말 폐가 많이 손상이 돼서 피를 토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3명의 그 닥터가 저에게 오더군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의 닥터가 저를 둘러싸더니 저에게 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cm의 그 커다란 종양이 당신의 가슴에 안에 있습니다. 이 가슴 쪽에 12cm만의 커다란 종양이 가슴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복부 쪽 밑에 쪽에도 배 쪽에도 3cm의 종양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게 어떠한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조직 검사를 바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직 검사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직 검사 결과는 보통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면은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희한하게 조직 검사가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뭐 주말이 껴가지고 시간이 늦어진 것도 있겠지만 조직 검사 결과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12일 만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에게는 마치 그 12일이 정말 120일 같이 너무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폐렴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제가 허리를 이렇게 약간만 뒤로 제껴도 막 피를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그리고 병원에 퇴원하고 난 거의 한 달 동안을 침대에서 누워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또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뒤로 제끼지 못하고 그렇게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안에 있는 너무 그 큰 종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에서도 가장 세다는 몰핀을 아침 저녁으로 수도 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한테 그 시간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3년 전부터 1세인 저에게 영어 찬양 연습을 하라고 하시고 영어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또 기타를 더욱더 준비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저를 준비시키시고 이제 저를 혹시 데려가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순간 그 고난이 더욱더 길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알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원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2일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닥터들이 제 병원 병실에 오면서 수술을 집도하는 닥터, 또한 암을 전담하는 닥터, 또한 심장을 관리하는 닥터, 또한 얼굴과 목을 관리하는 닥터, 수많은 닥터들이 제 병실에 오면서 저의 목과 얼굴이 부은 것을 보고 또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당신은 혈액암, 즉 림프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증상은 림프암의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실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의 친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과 15년 동안 함께 한 교회에서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렸더니 아버지 목사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조셉 목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면서 혈액암은 정말 위험한 암 중에 하나이고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어려운 암이니 우리가 다른 형질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때 다른 형질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2022년도 11월 7일 제가 에멀전시에 오기 2달 전에 있었던 정말 놀라운 제가 체험을 한 기억이 납니다. 11월 7일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집에서 쉬고 있다가 등과 옆구리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마치 뒤에서 누가 칼로 찌른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제가 침대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서 막 힘들어하는 것을 제 와이프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에게 안 되겠다, 빨리 에멀전시로 가야겠다. 너무 등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하면서 에멀전시로 이제 가려고 911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셔서 물어보시려고 전화를 하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끙끙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에게 운동을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냥 에멀전시만 갔다 오려고 처음에는 말씀을 안 드렸다가 제가 계속 힘들어하고 끙끙대니까 이제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목사님 제 등이 너무 아픕니다. 옆구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에멀전시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저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에멀전시 가기 전에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그 수화기 너머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얼마나 세셨던지 눈물 섞인 그 목소리가 저에게 전달이 됐고요. 저를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아들을 만져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갑자기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제 눈에서 막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엄청 아팠던 그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파스를 수백 개를 바른 것 같은 느낌으로 그 등 위쪽부터 밑쪽까지 시원하게 몸이 시원해지면서 갑자기 그 칼로 찌른 듯한 통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평생 한번 느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정도를 자고 일어난 뒤에 제가 일어났더니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졌더군요. 정말 놀라운 그 체험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시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암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뭐 운동으로 인해서 다친 줄 알고 그랬는데 너무 통증이 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그 많은 사건들이 저희 교회에는 실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다 그거를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새벽 기도를 늘 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희 아버지 그 목사님 종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소아바비 청년이 수련회 때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의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그 청년이 일어나 걷는 역사를 저희들은 다 보았습니다. 또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서 눈물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며 했던 그 우리 자매님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던 것을 저희들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께서는 척추 협착증으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원숭이같이 두 팔과 두 발로 땅을 짚으시면서 걸으셨던 권사님이셨는데 수련회 기간에 목사님의 또한 기도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 발로 서서 건강하게 걷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저희들이 또 보았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귀신이 들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신데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목사님이 날마다 새벽에 그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을 또한 저희들은 15년 동안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선교지에 저희들이 갔을 때요. 저희들이 대학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선교지에서 흑인 청년이 와서 배가 아프다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그 사탄이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수많은 시간 동안 보았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기간에 또한 선교지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러한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날 11월 1일 날 그 받은 그 치료의 그 놀라운 역사도 제 몸에서 암이 전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 몸 안에 퍼져 있는 암들을 다 가슴 한 군 가운데로 모아주셨다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갔을 때 제 가슴 쪽에 모든 그 종양들이 다 한 곳으로 몰려 있었다고 닥터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귀한 성도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12일 동안 조직검사 결과를 늦추시면서 저를 기도하게끔 하신 그 상황들을 보면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일이 지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닥터가 이제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슴 안에 있는 것은 암입니다. 세포암의 종류인데 그 세포암도 0.001%의 그 확률의 아주 희귀한 세포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포암인데 그 증상과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암이죠. 그러면서 닥터는 정말 빨리 위급한 상황이어서 지금 큰 종양으로 인해서 지금 피가 잘 돌지가 않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이틀 뒤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12일 전에 에머전시에 들어간 제가 갑자기 12일 후에 암 환자가 되어 있더군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암이 위중하고 급했는지 그 닥터가 3차, 3사이클의 어떤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가서 하루에 8시간씩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2차, 3차 항암 치료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정말 걸을 수가 없었고요.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정말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또 폐렴까지 같이 아파서 잠도 잠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과 또한 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음식도 제공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제가 그 덕분에 잘 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차의 항암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닥터를 만났습니다. 닥터가 이야기하더군요. 당신이 가슴에 남아있는 12cm의 그 큰 종양이 6cm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6cm만한 커다란 종양이 우리 조세마 환자 가슴 안에 남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한 저희 목사님과 또한 저희 와이프와 함께 의논하면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하스피털에서 맨하탄에 위치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코넬 병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수술이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라 정말 간소한 수술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한 6cm 정도 그 부위를 째고 그 안에 관을 투입하거나 또한 레이저로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또 목사님께 또 성도분들께도 기도 부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닥터를 만났습니다. 닥터가 4월 20일 날 2023년도 4월 20일에 찍은 그 캣스캔을 보자마자 바로 당신은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수술 날짜를 잡는데 바로 10일 뒤에 월요일 날 수술 날짜를 바로 잡더군요. 그만큼 얼전트하고 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닥터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6cm만한 그 종양이 당신 그 안에 있는 혈관을 막고 있어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수술은 엄청 큰 수술이다. 그 닥터가 저에게 손을 대면서 목 바로 밑부터 여기 명치 밑에까지 거기를 칼로 다 여기를 째서 오픈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뼈들을 다 잘라서 뼈를 꺼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혈관과 또한 가슴 안에 있는 종양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정맥이 대정맥인데요. 그 베나카바라는 그 대정맥인데 그 정맥에 이 종양들이 다 붙어 있어서 이렇게 스티키하게 붙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수술이고 큰 수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정맥을 인공혈관, 인공 그 정맥으로 혈관으로 바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하고 회복하는 데는 4개월 이상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큰 수술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제 아버지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셉 목사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자식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다 알 겁니다. 그 아들이 그 큰 수술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하게 아프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혹시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기도가 아마 엄청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수술을 받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술을 받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암 환우분들이 수술을 받는데 저도 하나님 그 수술 받는 거 두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 수술을 받으면 제가 또 찬양 인도자로서 또 교회 공석으로서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없고 또 장시간 제가 회복이 필요하면서 공백이 되어지고 찬양을 못하는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수술 받지 않게 해주면 안 되시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목사님과 제가 이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닥터가 이제 수술 전에 저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MRI를 한번 찍어보자고. 이 닥터는요 여러분 코넬 대학교에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닥터를 만났는데요. 코넬 대학교에서 최고 유명한 닥터시고 또 그리고 한 70살 정도 나이가 드신 분이신데 아마 수술 집도를 아마 1000번 이상 하셨을 겁니다. 그날로 제가 갔더니 수술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코넬 병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프로페셔널한 닥터셨고 또 코넬 대학교에서도 교수면서 그 치프 지금 그 심장 그 전문 쪽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MRI를 한번 찍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MRI를 왜 찍냐? 그러자 수술을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암에 걸리면서 암에 걸리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수많은 검사들을 했습니다. MRI, 또 뇌 MRI, 또 펫스캔, 또한 캣스캔, 또한 CT, 여러 가지를 찍고요. 그리고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이 손에다가 그 IV, 그 한국말로는 링거를 찔러서 그 안에다가 약품을 투여해서 훨씬 정교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컨트라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MRI가 30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몸도 꼼짝 못하고 계속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닥터가 MRI를 저를 위해서 찍어보자고 하니까 찍었습니다. 찍는다고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죠. 수술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금요일 날 MRI를 찍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 날 찍어야 될 MRI가 다음 주 화요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자 비가 내린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니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찬양 인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께서는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MRI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 날 다시 또 코넬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심장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또 에네티시아스 마취과 그 의사를 만나서 함께 상의하고 그리고 바로 그 돌아오는 월요일 날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거쳤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코비드 테스트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와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곳으로 가서 코비드 테스트를 받으려고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셉마 페이션스냐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닥터가 수술을 취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제까지 만나서 MRI를 찍고 또 오늘 모든 검사들을 다 마치고 왔는데 갑자기 수술을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수술을 왜 취소했습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이게 굿뉴스입니까? or bad 뉴스입니까? 근데 그분은 자기가 닥터가 아니기 때문에 널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항변을 하자 그 널스가 저에게 닥터가 전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엄청난 그 걱정과 근심과 또한 불안함과 막 5만 가지의 생각들이 막 들었습니다. 이게 수술이 왜 취소가 됐지?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지? 더 크게 나의 증상이 더 악화됐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를 위해서 너의 아버지 목사님과 또한 성도분들과 또한 너가 나에게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분들께서도 기도하시고 그런데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는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새벽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바로 다음날 목요일날 아침 지금도 시간이 정확히 기억납니다. 아침 8시 25분에 닥터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닥터가 전화가 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수술을 취소하셨습니까? 닥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조셉마 환자님 20일 전 4월 20일 날 캐스켓에서 찍은 결과 6cm만한 커다란 종양이 있었는데 당신이 어제 찍은 MRI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그 닥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might not need to operate. You might not need to operate. 마요셉 환자님, 당신은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닥터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듣자마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제가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갑자기 그 닥터가 통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목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닥터도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닥터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다시 되려 물어보더군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형도 목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초 동안 닥터가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30초가 지난 뒤에 닥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Keep on praying to God. Keep on praying to God.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아버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모르게 아버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한 5분 동안 말씀을 못 드리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처음에는 놀라셔서 무슨 일인가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놀라운 분이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닥터가 정말 전문 닥터입니다. 베테랑에다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술만 집도한 닥터여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닥터에게, 만약에 제가 이 병원이 아니고 지금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혹시 의사 선생님이었으면 MRI를 또 찍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자기가 생각은 MRI를 찍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좀 더 정교하게 세밀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 닥터를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냥 다른 병원에 4월 20일 날 찍은 그 캣스캔으로 바로 수술이 진행이 됐고 제 가슴과 제 안에 있는 뼈들을 다 자르고 그 큰 수술이 이루어지고 그 수술을 했을 때 그 안에서 그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때부터 이제 닥터가 전화가 빗발치게 옵니다. 이제 닥터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상황,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기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펫스캔을 찍어봐라, 캣스캔을 찍어봐라. 아니, 펫스캔과 캣스캔을 다 찍었는데도 다시 또 찍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찍어보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이 찾아본들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한번 찍어봐라. 찍어도 아무리 찍어도 100번을 찍어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셨다라는 확신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셨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모든 수술들은 다 취소가 됐죠. 그리고 이 닥터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궁금했는지 그 펫스캔과 캣스캔 날짜를 이틀 동안 바로 잡았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펫스캔 with the contrast라고 해서 아까 IB를 넣고 하는 것을 찍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또 캣스캔을 찍었는데 그냥 캣스캔도 아니고 또 IB에다가 약품을 투여하는 그것을 찍었습니다. 제 몸에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찍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닥터는 궁금했나 봐요. 그런데 그 두 개를 찍어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어느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캣스캔을 찍자마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닥터를 만나서 닥터가 축하하다고 얘기하면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닥터가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암 환우분들이 수술을 하는데 제가 그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기도를 하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종, 저희 그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함께 우리 성도분들이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귀한 값진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11월 1일 날 제가 정말 느껴보지 못한 그런 귀한 그 은혜의 체험을 받은 것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군요. 11월 1일 날 제 몸 안에 암이 있었죠. 그 암이 이제 막 전이가 되면서 온 몸으로 막 퍼지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몸이 다 아팠던 겁니다. 등과 옆구리와 허리가 다 아프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시면서 그 전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그 이후에 저희 목사님께서도 혈액암에서 다른 암의 형질로 바꾸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암이 나왔는데 정말 0.001%의 희귀암이라고 그렇게 암이 나왔습니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암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분이십니다. 그 전에도 치료해 주실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과정 등을 통해서 저를 또한 연단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위에 믿음을 더해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암 환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제가 알기에 이제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간증을 들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더욱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